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기는 창원 실버대학입니다. 반갑습니다.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섞인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의 절정기인 벌써 5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로 인해 이 축복의 계절 봄을 마음껏 즐기실 수는 없지만 5월에는 가까운 공원이라도 산책 나가셔서 이 봄의 끝자락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보충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가실 때는 물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강사님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 건강 박수 노래 교실 건강 댄스로 신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저번 달에 비빔밥 박수 기억나세요? 비빔밥 많이 드셨습니까, 어르신들? 자, 어르신들은 많이 드셔야 건강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번 달에 배운 비빔밥 박수를 복습하겠습니다. 자, 한 번 연속을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렇게 저희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넣고 짝짝 비비고 짝짝 먹고 짝짝 넣고 짝 비비고 짝 먹고 짝 넣고 비비고 먹고 짝짝. 아이고, 네, 오늘 선생님이 어르신들보다 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갖고 잘 따라 하시는데 제가 문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넣고 짝짝 비비고 짝짝 먹고 짝짝 넣고 짝 비비고 짝 먹고 짝 넣고 비비고 먹고 짝짝. 아이고, 오늘은 막 안 헷갈리고 잘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어르신들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자, 빠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또 생각도 하시고 그래야 내 건강에 좋습니다. 내 운동을 잘해야 건강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넣고 짝짝 비비고 짝짝 먹고 짝짝 넣고 짝 비비고 짝 먹고 짝 넣고 비비고 먹고 짝짝.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유, 어르신들 기억하시갖고 이렇게 같이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 어르신들 비빔밥 드시면은 뭐가 생각나요? 선생님, 뭐가 생각나세요? 과일 먹고 싶어요. 아, 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과일을 먹고 싶대요. 혹시 어르신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우리 어르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오렌지. 아이고, 어르신들 오렌지도 잘 드실 것 같으면 정말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참외. 예, 지금은 참외가 제철이라 정말 맛있죠. 예, 참외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저는 조금 있으면은 수박철이 와요. 그래서 수박이 생각이 나서 수박 박수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르신과 같이 또 후식 박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박이 어르신들 앞에 잔뜩 있다 생각하시갖고 이렇게 따라서 해볼게요. 자, 수박 하면 엄청 크죠? 큰 동작으로 수박 짝. 수박만 있으면 안 돼서 이제 잘라야 되죠. 그러면 자르 보겠습니다. 자르고 짝. 자르면 뭐예요? 드셔야죠. 자, 먹고 시작. 먹고
짝, 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수 2번, 1번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후식 박수 크게 해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수박, 짝, 짝, 자르고, 짝, 짝, 먹고, 짝, 짝, 수박, 짝, 자르고, 짝, 먹고, 짝, 수박, 자르고, 먹고, 짝, 짝. 아이고, 따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기억을 이렇게 우리 머리에 입력하기 위해서 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지금은 이렇게 수박을 잘라서 나는 며느리한테, 나는 아들한테 줘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하시면은 아마 잘 따라 하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수박, 짝, 짝, 자르고, 짝, 짝, 먹고, 짝, 짝, 수박, 짝, 자르고, 짝, 먹고, 짝, 수박, 자르고, 먹고, 짝, 짝. 예, 어르신. 아이고, 저도 이렇게 정신을 딴 데 두니까 이렇게 안 따라가게 돼요. 근데 정신을 집중해서 딱 하면요, 정말 잘 따라하고 빨리 하더라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박수는 그냥 박수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박수거든요. 그러면 이 박수를 자주 하다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뇌 건강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수박, 짝, 짝, 자르고, 짝, 짝, 먹고, 짝, 짝, 수박, 짝, 자르고, 짝, 먹고, 짝, 수박, 자르고, 먹고, 짝, 짝. 아우, 예. 제가 정신을 집중해 가서 하니까는 안 틀리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르신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또 눈 크게 뜨시고 동작도 크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이렇게 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박, 짝, 짝, 자르고, 짝, 짝, 먹고, 짝, 짝, 수박, 짝, 자르고, 짝, 먹고, 짝, 수박, 자르고, 먹고, 짝, 짝. 아이고, 막 목이 바쁘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빠르게. 자, 2번, 1번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제 한 명도 안 틀리게끔 그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후식 박사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시작. 수박, 짝, 짝, 자르고, 짝, 짝, 먹고, 짝, 짝, 수박, 짝, 자르고, 짝, 먹고, 짝, 수박, 자르고, 먹고, 짝, 짝. 아이고, 잘하셨네요. 예, 어르신들께서 정말 정신 차리시고 또 이렇게 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뇌 운동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그죠? 또 이렇게 수박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침이 꼴딱 넘어가시죠? 그래서 집에 계실 때 이 박수를 자주 하시면 또 건강해지고 또 뇌도 이렇게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치매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희들이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현재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 응원 멘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복했쥐, 2021년 건강하이소.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꽃바람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좋은 님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불면
그리던 님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나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버들피리 불던 내 고향 시냇가에 묻히게 뜨면 징검다리 건너서 님이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바라만 봐도 좋은 내니 생각만 해도 좋은 내니 이렇게 좋은 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진 가랑에 장단 맞추며 니네 품에 안기네 바라만 봐도 좋은 내니 생각만 해도 좋은 내니 이렇게 좋은 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진 가랑에 장단 맞추며 니네 품에 안기네 한 잔술에 취해 두 잔술에 취해 사랑에 취해 그 성진 장단 맞추며 니네 품에 안기네 아버님 어머님 이 노래는 미녀와 야수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좋은님이라는 것은 꼭 사랑하는 사람만 좋은님이 아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존경하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오늘 좋은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로 이 노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소절을 제일 잘해 주시면 이 노래는 멋있느냐면 마주보는 두 눈에 아프도록
님의 모습 새기며 여기 이 소절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마주보는 두 눈이 아프도록 님의 모습 새기며 예, 여기를 아주 시원하게 불러주시면 이 노래는 100점입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는 두 눈이 아프도록 님의 모습 새기며 예, 여기에서 아프도록 할 때 여기 아자에다가 배에 힘을 좀 이렇게 훅 하고 빼시는 아프도록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아프다 하는 거하고 아파 하는 것은 강도가 다른 것처럼 노래도 감정을 실어서 부르시면 이 노래가 아주 정말 가슴 아프게 조은님을 향하여서 두 눈에 새긴다는 그런 좀 강조하는 의미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아프도록 여기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주보는 두 눈이 아프도록 님의 모습 새기며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라만 봐도 좋은 내니 생각만 해도 좋은 내니
명궁 삼식이. 높은 학식과 덕망으로 존경받는 김대감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막내 아들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랐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이, 바보 도련님. 아니, 막내 도련님이 새를 잡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요. 항아리가 다 깨졌다고요. 이때 막내 아들 삼식이가 김대감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히히, 참새가 나보다 더 빠르다. 그래, 내 아들 삼식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막내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부족하고 어수룩했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요. 삼식아, 우리 들어가서 꽃감 먹자꾸나. 꽃감이요? 호랑이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그것 말이지요. 에이, 싫어! 꽃감 무섭단 말이야. 하하하하. 이 아비가 같이 있는데 뭐가 무서우냐? 자, 입에 쏙 넣고 씹어보거라. 오, 맞다.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쌈튀기는 꽃감 안 무섭다. 우와, 맛있다. 꽃감이 최고다, 최고. 우리 아버지도 최고다. 히히히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빠빠빠빠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것을 보고 있던 하인들은 모자란 막내 아들을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못난 막내 아들을 감싸주는 김대감 어른을 더욱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아이고, 이게 벌써 몇 번째야. 김대감님은 참 대단하죠. 저런 모자란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저렇게 감싸주시는 걸까?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김대감, 날쌔, 내가 왔네. 어릴 적 함께 지내던 절친한 친구인 박대감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박대감 아닌가? 어서 오시게. 이게 얼마만인가? 10년이 훨씬 넘었구만. 자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그려. 아이고, 무슨 소리. 자,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들어오게. 알겠네. 그런데 집안에 누가 활을 쏘는 사람이 있는가? 웬 화살관역이 이리도 있는가? 내 아들이 활 쏘기를 잘한다네. 그러고 보니 다 명중일세. 자네 아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만. 하하하하.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명궁이라네. 아니, 아직 어릴 텐데 이 정도 솜씨라면 커서 훌륭한 장군이 되겠어. 어서 자네 아들을 불러 발솜씨를 좀 보여주게나. 하하하하. 알겠네. 삼시가 어디 있느냐? 쌈튀기 없다. 쌈튀기 없지롱. 삼시가 장난 그만하고 이리 와보거라. 이분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박대감이시다. 어서 인사드리거라. 우리 아버지 친구 됐고요. 우리 아버지 친구니까 내가 맛있는 꽃감 줄게요. 아니, 이 아이가 진짜 명궁이란 말인가? 삼시가 아버지 친구가 내 활솜씨를 보고 싶어하니 활을 한번 쏴보거라. 히히히히. 쌈튀기는 활쏘기를 좋아한다. 오늘도 명중이다, 명중. 히히히히.
삼식이는 이리저리 활을 마구 쏘아댔어요. 그러자 김대감은 삼식이가 쓴 화살 주위에 관역을 그렸어요. 우와, 명중이다, 명중. 이번에도 명중을 했구나. 우리 삼식이 실력이 점점 느는구나. 예끼 이 사람아, 이게 무슨 명궁인가? 활을 쏘고 난 뒤에 관역을 그리면 이 세상에 명궁이 아닐 사람이 어디 있겠나? 박대감, 자네 눈에는 저 아이가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때 저 아이는 최고의 명궁이요 사랑스런 아들이라네. 저 아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다 책임지고 보호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네. 자네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구만. 과연 아버지의 깊은 마음일세.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부끄럽네, 친구. 아버지, 짬떼가 내 화살 가져갔다. 이런 바보가 쏜 화살에 맞다니. 하하하, 김대감, 자네 아들 진짜 명궁일세. 그렇고 말고. 하하하하하. 맞아, 나 명궁이지. 이히히히. 친구들, 나는 부족해서 놀림도 많이 받고 활도 잘 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마음도 약하고 부족함 투성이겠지만 그런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예수님에겐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안녕하십니까. 그간에 날씨가 좀 추워져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여름으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날씨가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실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가지고 예전보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마실 것 해봤자 콜라 아니면 사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식혜해가지고 집에서 그 음료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료수 종류도 얼마나 많고, 과일도 얼마나 많고, 뭐 옷도 가격 차이가 많아서 그렇지, 이제 떨어진 옷 입을 그런 시대는 이렇게 물론 또 어려운 가운데 기워서 입기도 하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참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해가지고 늘 무릎이 헤어지고 궁둥이가 헤어지고 양말 발끝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어머니가 그걸 키워주시면서 야 이놈아 너는 엉덩이에 못이 박혔냐 뿔이 났냐 왜 이렇게 엉덩이가 잘 떨어지냐 왜 엉덩이가 잘 떨어지느냐 하면 이제 그 가을이 오면은 뒷동산에 볏짚을 한 단 들고 올라가서 그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런 미끄럼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있다 보면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궁둥이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넓은 천을 대가지고 키워주시고 무릎도 잘 헤어지고. 지금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은, 마음의 기쁨은, 마음의 감사는, 마음의 행복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버 대학은 무엇보다도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행복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참 부족하지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마음을 쓰고 그래서 특히 이런 강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행복이 전달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사막은 가도 끝이 없는 모래 밭으로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제일 사막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 잘못 길을 잃으면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을 건너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막에는 또 모래바람이 불어서 지형의 변화가 심해가지고 길이 다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아들하고 아버지 두 부자가 길을 잃고는 그래도 이제 사막에 계속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아버지하고 같이 갔던 아들이 이제 점점 목말라서 지쳐갔습니다. 물도 다 떨어지고. 그래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길을 많이 다녀봤어. 지금 모래바람으로 길이 다 덮여서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지금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다 보면 마을이 나올 거야. 그래, 아버지 말을 믿고 또 한 이틀 가는데도 여전히 마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 우리는 동쪽으로 가고 있어. 아버지, 지금 도대체 몇 번째예요? 아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결국 목말라 죽은 시체로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이 말라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계속 길을 가다 보니까 저 멀리 무덤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들이 드디어 올게 왔구나.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서 저기 묻혔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아니야, 아들아, 이제 우리 살았어. 생각을 해봐봐. 죽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서 묻힐 수 있겠니? 그래, 저 사람들이 죽은 거는 맞지만 누군가 묻어준 거야. 무덤이 있는 걸 보면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야. 네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 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마을이 나타나고 우리가 거기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아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몇 날 며칠 목말라서 이제 다가 드디어 저 무덤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그래요. 죽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묻힐 수는 없지요. 누군가 묻어주는 게 있으니까 무덤이 생겼겠지요. 맞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막 아들의 마음에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을 내어서 계속 가보니까 마을 오아시스라고 하지요.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집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물을 얻어 마시고 양식을 얻어 마시고 쉬면서 기운을 차려가지고 여행을 잘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왜 다녔느냐 하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내가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 집에는 보니까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겨우 밥 먹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있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미워하는 거.
제가 삼촌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시골에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장날이면 삼촌이 장에 가서 술을 드시고 마을로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살림살이를 두들겨 부수고 막 과음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삼촌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버지 형제가 5남매신데 그 중에 5남매 중에 이 삼촌이 제일 인물도 좋았고 성격도 쾌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친척 집에서 자식이 없다고 양자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도 양자를 안 보내고 싶은데 그 친척이 바로 그 삼촌을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을 나한테 양자로 달라고. 그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삼촌을 양자로 보냈는데 이 삼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렸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 그 마음에 다 그 원한이 사무쳐서 술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삼촌이 뻑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장날이면 장날이라고 술 먹고 와서 난리치고 그 사이에 초상이 나면은 또 초상집에 술 먹고 난리치고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집에 가서 또 술 먹고 와서 난리치고 삼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우리 집이 좀 가난하긴 해도 아버지 열심히 사시고 어머니 열심히 사시고 참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인데 저렇게 우리 집을 평화를 깨뜨리고 불행불응텅이로 몰았는 저 삼촌을 저거. 근데 교회 나가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인생의 짐도 그대로 무거운 짐이 있고 그러다가 제가 19살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주셨다.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 내 죄를 영원히 가져가셨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인데 내 마음속에는 죄로 인한 가책과 죄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인생의 염려, 근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듣고 아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으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죄가 없는 사람이 맞다. 마치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무덤이 죽은 거는 사실이지만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묻힐 수 없어서 누군가 묻어줬겠구나.
그렇다면 마을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막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막 새로운 힘이 솟아났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그동안 비록 제가 그때 나이 19살 어린 나이긴 했지만 내 마음에 많은 죄의 짐으로 무거웠고 또 인생의 짐을 봐도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재능이 있거나 솜씨가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참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조물주고 창조주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아니 이렇게 사람을 만들면서 누구는 저렇게 잘생긴 미남으로 만드네. 나는 눈도 쫙 찢어지고 키도 별로 안 크고 인물도 별로. 그러면 인물이라도 배우처럼 이렇게 잘생긴 인물이 아니면은 재능이라도 있어가지고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춤을 잘 춘다든지 아니면 공을 잘 차거나 뭐 운동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막 화가 막 그림을 잘 제가 보니까 그냥 별로 못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조물주가 감사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 작품이 왜 이 모양이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때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웠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웠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좋은 자동차에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저 인간 세상에 들어가서 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네가 짊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명이 우리 죄를 씻는 일인데, 우리 죄를 없애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걸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영원히 씻어서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다.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 죄를 씻는 일을 다 끝냈다. 다 마쳤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면 내가 영원히 죄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죄가 씻어졌구나. 맞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것은 이렇게 영원하고 이렇게 완전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온전한 것이구나. 그 아들의 마음이 절망 속에 있다가 막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때부터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 실버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실버분들을 막 교회 나오게 하거나 종교인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정성을 들이게 하거나 그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불교를 단히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또 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호멧을 믿든지 아니면 뭐 남묘 혈안 개교를 믿든지 대순 진리를 믿든지 어떤 실버를 가진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으셨다. 우리 실버들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 옹이만 하면 그 아들의 마음에 막 기쁨이 찾아오고 힘이 솟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실버 대학에 나오시는 모든 실버분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게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도 내 죄를 짊어진 게 사실이고 죽은 게 사실이니까 내 죄가 씻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만 하시면 틀림없이 우리 실버 대학에 나오는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찾아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남은 노년의 생활에 마음에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실버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신한의원 원장 조원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 스트레스 증후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조어 중에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 장기간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되어 우울감,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증상을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또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복지관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게이트볼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있으셨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게 되고 또 특히 자식들이 집 밖에 못 나가게 이제 막게 되면서 그것들 때문에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볼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증후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병, 두 번째는 우울증인데 서로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화병과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스 셀리의 스트레스 3단계라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보 단계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았는데 요새처럼 집값이 막 오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대부분 단기간에 그치고 말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경보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단기적 반응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2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점점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항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불면증, 불안,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나타내고요. 이런 단계를 화병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이상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 또는 우울증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소진 단계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항 단계, 화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늑대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늑대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늑대를 피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부신피질이라는 곳을 자극하게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늘어나는 곳들은 뇌, 심장, 근육, 간에는 혈액순환이 늘어나게 되고요. 소화기관이나 아랫배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장의 혈액순환이 늘어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근육 쪽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면서 땀이 나거나 입이 마를 수 있고요. 또 간 쪽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복강 내에 혈액이 많이 차게 되면서 숨을 쉬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소화기관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속쓰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아랫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서 소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자궁이나 난소 쪽에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차고 또 아래쪽은 따뜻하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머리 쪽으로는 뜨거워지고 손발 또는 아랫배 쪽으로는 차지게 되면서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지게 되는 상열하한의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한의원에 실제 내원하셨던 이제 여러 환자분들의 또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3세 여자분이고요. 이제 실명을 밝히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이분은 나는 항상 배고파 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항상 장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하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의 주증상은 항상 허기지는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밥만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파. 그래서 뭐라도 주워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이분은 체격도 크고 혈압이나 맥박수도 좀 빠르고 얼굴도 붉고 막 괄괄한 분이셨어요. 이분의 부증상은 속이 쉽게 쓰리고 또 등 가운데가 뜨겁고 머리나 등에서 땀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은 약간 이제 체격이 있으신 화병 단계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분은 이제 65세시고 이름은 나는 아직도 갱년기 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주증상은 갑작스러운 상열감, 얼굴이 붉어지고 또 얼굴에서 열이 나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갱년기 증상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이분은 40대 말부터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상열감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10년이 넘도록 아마 저희 한의원 오셨을 때는 거의 20년이 가까울 시간 동안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또 이제 부증상으로는 목에 염증이 생기는 인후염, 또 목에 가래도 많고 아침마다 가래를 뱉어야 되고 또 머리 쪽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불면증,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몸이 아주 마른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화병으로 이렇게
특히 위로 열이 오르는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갱년기는 대부분 1년이나 2년 정도면 증상이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10년 아니면 5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거를 갱년기로 봐야 되기보다는 다른 질환, 특히 이제 화병의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좀 더 맞게 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소진 단계,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부신피질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증상 또 정신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증상들이 다 저하되는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피로감,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느끼시게 되고 또 기력도 떨어지는 느낌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한 곳이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다,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이런 류의 양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특정 부위가 아프다라기보다는 전체가 아프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 정신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이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쾌감 상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도 저희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3세 여자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님입니다. 이분 제가 기억하기로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분이셨어요. 청소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73세나 먹도록 73살이나 먹도록 내가 아직까지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그 걸어가는 10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저하되는 느낌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욕도 떨어지고 추위도 많이 타고 의욕도 없고 누워만 있고 싶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들을 받으셨고 또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생각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주위에 동료들이 있는데도 거의 말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아까 들어드렸던 이제 화병 단계든 우울증 단계든 한의학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 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완고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꼭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꼭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격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안 고쳐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고칠 수 없는 게 성격인데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훨씬 더 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관리, 우리가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울증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싫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미생활 같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친구, 동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혼자 있고 싶고 말하기 싫고 한데, 그래서 더더욱 주위 사람들과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도파민 수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거 말고 아주 단순한 거 하나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성취하시게 된다면 우리 뇌에서 그 뇌의 흥분을 시킬 수 있는 또 기력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못 갖는다, 가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라고 생각만 하시는 걸로도 내가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갖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혼자 스스로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도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 중에 만약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주되 충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상대방, 그 우울증 걸린 가족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 이 환자분은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표현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활동에 같이 참여하시되 참여하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즐거운 활동들을 함께 한다. 그래서 같이 우울증 환자분에게 혼자 시키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 왜 열이 나? 라고 비난하지 않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이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울감에 막 쌓여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너 왜 누워있어? 라고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린 증상이나 우울증에 걸린 증상이나 증상 자체는 같아요.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이 우울증이 좋아지면 이 증상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희망들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또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치료나 또 개선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시간 즐거우셨나요? 아쉽게도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 등을 돌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갑갑하시지만 그래도 웃음 잃지 않는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어르신들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